영적 문제의 본질은 아이윌입니다. 지금 우주 가운데 있는, 전 지구 가운데 있는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은 뭡니까? 바로 아이윌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영계 천사들의 타락도 아이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아이윌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본질입니다. 다른 문제,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거는 파생되는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종교 가운데 최고로 급성장하는 종교는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가리켜서 독재자다.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요, 전부 다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힘든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겸손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유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유일로 간다면, 당신의 뜻대로 간다면 행복하고 승리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완전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겸손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유일의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면 낮은 마음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공자님이 오른손으로 뭘 먹으라 했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에서는 다 뭘로 먹습니까? 오른손으로 다 먹잖아요. 먹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집에 유일하게 왼손잡이가 태어났습니다. 후천적입니다만은 우리 둘째 아들 왼손으로 이렇게 먹고, 왼손으로 글 쓰는데 글자도 이렇게 잘 적어요. 저는 늘 평생 오른손만 이게 사용하다가 왼손으로 적는 걸 보니까 글자가 매끄럽게 적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왼손으로 가능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 밥을 한 번씩 차려줄 때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밥 있고 국 있고 반찬이 있는데 그러면 수저를 어디 놔야 됩니까? 보통 제가 이때까지 어디 놓았느냐? 오른쪽에 놓은 겁니다. 밥 있고 국 있고 반찬 있고 옆에 오른쪽에 수저를 놓았는데,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왼손잡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왼손으로 먹으려면 어디 놔야 됩니까? 왼쪽에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밥을 여기 놔야 되고 국을 여기 놔야 되고 반찬 여기 놔야 되고 왼쪽에 놔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아침에 보이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하면 보이는 거나, 이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을 느끼잖아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색깔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냄새는 너무나 향기롭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겁니다. 완전히 비우신 거죠.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본성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이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으신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7단계에 걸쳐서 자신을 완벽하게 낮추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높은 마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낮은 마음입니다. 유일입니다. 아윌이 아니에요. 유일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다고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예를 완전히 버린 거죠. 영광을 버린 겁니다.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비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비우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형체가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더 낮아지신 거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이요, 나사렛 시내를 돌아다니시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핏줄은 왕족입니다만은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총사령관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평범한 몫으로 오신 겁니다. 정말 낮아지신 거죠. 그 당시 다윗 왕족은 예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죠. 별로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완전히 낮아진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습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궁극적인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다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친척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구해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게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심지어 언제까지, 어디까지 낮아지신 겁니까? 지옥에까지 가신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인도받으셨습니까? 완벽한 유일로 가신 겁니다. 우주에 있는 영적 문제의 본질은 아윌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유일로 가신 겁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7단계에 걸쳐서 높이셨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는데, 완벽하게 비우셨는데 주님이 최고로 높아지도록 만드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날 아침에 천사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신 겁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리가 뭡니까? 나를 높이면 낮아지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최고로 높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실제로 보게 하신 그리스도를 7단계로 높이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최고로 높인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였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누가 무릎 꿇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꿇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꿇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셨죠. 부활 성천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구름에 둘러 쌓이셔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 구름은 우리가 평상시 볼 수 있는 자연 구름이 아니에요. 뭡니까?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에 있었던 바로 세키나입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구름, 그게 바로 영광의 구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성천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는 영광의 구름, 왕으로 영접된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원수들을 이렇게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나면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나 장군들이 이렇게 발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 개선 장군이, 승리한 왕이 밟고 이렇게 말이 올라간다든지 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때까지 왕으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계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인 시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권세의 막대기를 앞으로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예수님께서는 다 비우셨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비우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됩니다. 부모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죠. 저 아이가 앞으로 장가를 가면 제대로 하겠냐 그러는데 제대로 합니다. 저 딸이 시집 가면 제대로 하겠냐 그러는데 제대로 합니다. 왜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이 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아이윌 때문에 타락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리신 겁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서 얻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마귀가 굴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가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땅의 권세가 굴복합니다. 땅 아래 있는 권세가 굴복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뭘 통해 통치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교회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 유니버설 처치죠. 그러면서 지역교회들, 이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교단, 교파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백악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의 교회입니다. 북한의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입니다. 러시아 지하교회예요. 또 우크라이나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높아지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이 부활의 날 아침에 얻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예자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은 뭡니까? 자아숭배입니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받은 사람, 나를 높이는 예자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겁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자아를 높이는 혼의 교만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이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이위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다가 돌이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일로 가는 게, 이게 뭡니까? 바로 회개예요. 자꾸 믿음과 회개를 윤리적으로 자꾸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본질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간음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I will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아를 높이는 혼의 교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나의 길을 가다가 유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돌이키는 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다면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아름다운 존재요, 빛나는 존재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위를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유일로 가는 겁니다. 요 몇 주간 동안 이 중심의 설교를 몇 주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가 응답으로 오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데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자신 위에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압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위에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압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자기를 낮출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놀라운 것을 느낍니다. 말씀대로 다 사라진 거예요. 야, 내 인격으로 할 수 없는데, 나의 본바탕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뒤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쪽으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의 인격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을 내가 품을 때, 내가 유일로 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주님이 누구 속에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누굽니까? 아위를 내려놓은 사람, 영적 문제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 이걸 내려놓은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의 본보기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능력,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파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요, 그 운동에 기본이 있더만요. 보니까 아버지께서 시키셔가지고 한 게 뭐냐면, 제가 태권도 축자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유도, 뭐 금도, 미신 사람처럼 제가 준 운동 선수급으로 열심히 했는데, 골프도 제가 티칭분한테 좀 배워봤습니다.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뭐냐?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겁니다. 힘이 빠지면 그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축구할 때도 무조건 힘 막 줘가지고 찬다고 공이 날아갑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페널티킥 찰 때 하늘을 뻥 차잖아요.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모든 방송 채널 앞에서 다 앉아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냐, 평소에 페널티킥 차면 그냥 다 꽂아 넣는데 그냥 하늘로 뻥 차버리잖아요.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금도 배우러 가니까 계속 힘 빼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유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골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넣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적용할 때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적용하게 할 때 뭡니까? 믿음으로 막 질러버리는 겁니다. 거침없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불평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낮은 마음에는요, 불평이 없습니다. 시비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까? 돈입니까? 돈은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내가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사회적 지위가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보다 더 힘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빛납니까? 겸손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낮은 마음이면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사람도 좋아합니다. 남들이 높여줍니다. 남들이 인정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낮은 마음일 때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나를 위로 확 높여줍니다.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아위를 내려놓고 유일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겸손해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가정에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자기 자랑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 자랑 안 해요.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았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많은 걸 가졌는데 이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속에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관해서 감동하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왜 사망이 왔죠? 아위를 따라가다가 사망한 거예요. 아담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려고 하다가 영적 사망이 온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이 뭡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개념을 이해하기 힘든데, 절대 왕정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뜻을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우주의 왕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온 우주에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이 내 인격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기를 낮추는 낮은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도 겸손으로 빛나는 존재, 보화와 같은 존재, 아름다운 존재, 향기로운 존재, 너무나 멋있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